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끝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이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이죠. 14장 66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가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곳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한패 아닙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 무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른 장소로 피해 갑니다. 피해 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베드로를 본 한 여종이 이야기하죠. 당신 예수님과 한패지 않습니까? 화들짝 놀란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맞다고. 이 사람 예수님과 한패 있던 사람 맞다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3번의 부인을 하게 되죠. 얼마 뒤에 꼬꼬닥 닭이 2번 울게 됩니다. 아침을 알기는 소리졌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였냐면 바로 하루 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부인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죠. 그 다음에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가 싫어도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의 선고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들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고발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모습에 동정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바로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있었던 풍습에 따라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풀렸으면 좋겠냐. 사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를 풀어주십시오. 빌라도는 어색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바나바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아무 말 없이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바나바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말씀에 의하면 군중들의 모습이 두려워, 군중들의 반응이 두려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 둘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극적 부인입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반면에 소극적이지만 수동적이지만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적극적 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는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자신의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등 떠미는 것이죠. 소극적 부인입니다. 먼저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향해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나아가면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도 교회 안에서만 믿으니까 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취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게 취직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굳은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과 나에 대한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심으로 자기 부인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고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못 박히시죠. 그 머리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성전 짓고 3일 만에 건설한다며? 한번 해봐. 왜 안 해?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남을 구원하더니 정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한낮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하는 그 시간 온 땅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오후 3시가 되자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얼마 뒤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계속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십자가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주는 감동은 좋아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비난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조롱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나님과 단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셨어야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했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다. 그분이 받으신 비난과 고난과 조롱은 내가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자기 부인의 출발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랑을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바로 저기에 못 박혔지라는 증거물입니다. 액세서리나 나 교회 다녀요라는 표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저기에 못 박혔구나, 내가 자기 부인을 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란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저 위에서 아프셨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 앞에서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 3일,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죠? 3일이 지났죠? 날로 따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예수님 찾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2명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1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을 왜 믿지 않았냐? 이제 너희는 복음 전파를 하러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가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암흑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더운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육체적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 천국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나아가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 후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 즉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부인으로 죽고 나서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는 종이 아니라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좌절을 반복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겠죠? 그러나 왕의 자녀가 실수한다고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박탈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취소되거나 박탈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인생은 미련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욕심도 많이 납니다. 잘 해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좋은 물건도 사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도 올라가야지라는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나는 방관하고 팔짱 끼면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사무엘상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져 가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기대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대감으로 사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전망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나 이 나라의 정치나 이 나라의 사회 전반의 모습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취준생들이 여전히 취업을 못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요. 인생인데
1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말세가 왔다고 뒤숭숭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당장 이 문 밖을 나설 때 나의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지고 회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은 입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경제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감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를 위해서도 일하고 너를 위해서도 돈 벌어. 돈 벌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게 뭐 잘못됐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돈 보고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이야? 돈 보고 취업하는 게 뭐 잘못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믿는 사람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맘대로 해. 하나님 버리고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협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내 인생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기대함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